예, 반갑습니다. 예, 수요일 날 보여야 할 얼굴이 안 보이면 섭섭해. 내가 여가 답답해하고. 저 이동 집사님한테 가서 전해줘. 내가 여가 답답해갖고 섭섭하다고 안 보여서. 네. 자, 이제 내일부터는 5월달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그런데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받는 복,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받는 벌, 또 부모를 공경한 자들이 어떤 복을 받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허물을 들춰내는 자들이 어떤 수치를 당하고 어떤 화를 입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말을 안 듣고 야단을 쳐도 안 들어서 안 듣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독수리가 눈을 다 빼먹고 독수리 새끼한테 먹힌다니까. 그러기 또 그것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근데 맨날 술에 취해 있고 부모 말하면 안 듣고 안 하게 하고 술에 취해 있고 부모 말 안 들으면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 무조건 죽이라는데 지금은 안 죽이잖아요. 이게 그것들이 폐해됐다고. 죽여라 하는 것들이 폐해됐어요. 근데 죽여라. 그래서 그거는 안 죽여. 그건 폐해졌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죽여라 해서 지금 안 죽인다고 해서 그러면 안 죽냐. 죽는다니까. 지금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받는 벌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가지고 당하는 화를 보면 지금도 죽어요. 결국은. 그러니까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비누아스 누구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보세요. 부모를 말을 무시하고 부모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한날 한시에 죽잖아요. 한날 한시에 죽고 하나님의 법궤도 뺏겨버리고 아버지까지 죽고 그런 가문, 집안의 멸문지화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죽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제가 주변에서도 보면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또 잘 되기는 하더라고. 보면은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또 잘 되기는 해요. 그래서 부모를 섬기면 복을 준다는 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또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부모를 헐뜯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써져 있는 것은 팩트라니까. 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대로 기록해놔서 우리를 교훈을 받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록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보면은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부모의 허물을 들춘 함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고 지금까지 어떻게 돼가는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함이. 그런데 창세기 9장 20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을 보면 잘못은 부모가 했어요. 부모가 잘못은 했어. 근데 창세기 9장 20절 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그랬어요. 그러면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잠언 20장 1절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는 자들은 지혜가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노아도 포도주를 안 마셨으면 멀쩡하게 지혜가 있었겠지요. 그러면 벌거벗고 누웠겠어요? 벌거벗고 안 누웠겠지. 그러면 지혜가 있었으면 그 자녀에게 저주를 내리는 일은 없지요. 근데 포도주를 마시고 지혜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서 나는 거기에 미혹돼서 지혜가 없어지니까 그냥 벌거벗고 누워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식 앞에서도. 그러니까 벌거벗고 누웠는데 그것을 보는 부모는 분명히 부모가 잘못을 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의 세 아들이 있는데 셈과 야벳은 부모의 허물을 덮었는데 함만 가서
고자지라고 떠들었단 말이에요. 가서 고자지라고 떠들었어. 아버지 벌거벗고, 야, 아버지가 술 먹고 술 취하고 저 벌거벗고 누웠다 저것 좀 보라. 그러니 얼마나 그 형과 동생들은 그걸 보고 가서 덮어줬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26절로 가보면 아니 26절인가? 아니 그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노아가 술을 깼어요. 술이 깼어. 노아가 술을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로서의 부모로서의 체면도 안 쓸 거 아니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부모로서 체면도 안 써. 근데 부끄럽기도. 근데 아들이 자기한테 한 게 괘씸한 거지. 당신이 한 건 생각 많고. 괘씸한 거야. 어떻게 그래도 자식이 내한테 아들인데 그랬나 해. 괘씸하니까 하는 얘기가 자 25절에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인데 그냥 보세요. 형제의 이게 함의 형제는 야벳과 셈이야. 그죠? 그러면 형제의 종이 되면 되는 거야. 형제의 종만 되면 되잖아요. 그럼 그 형제의 종이 된다고 해도 나는 그 형들한테 종노릇을 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종노릇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형제의 종이 되라고 하지 않고 형제의 종이 되래.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의 종이 되면 그 대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내 자식 대에서는 잘 돼서 회복을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종의 종이 되고 종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의 종이 되고 그 종의 종이 되면 자자손손 종이 되는 거야. 그냥 대대로. 그러니 얼마나 큰 이게 벌이냐고. 종의 종이라니까? 형제의 종이 아니야. 이거 그전에는 그냥 나도 볼 때 성경을 건성으로 보고 아 형제의 종이 된다서 셈과 야벳의 종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자세히 본 게 종의 종이야. 이게 형제들의 종의 그 종의 또 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그 형제들의 종의 또 종이 되고 종의 또 종이 되면 그냥 계속 종이라니까. 종으로만 살아야 된다니까. 하니 그러니 얼마나 더 주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자 아버지의 허물을 좀 덜 쳤다고 해서 그렇게 자식인데 내 자식인데 저주를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죠? 그치.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돼. 근데 성경에 불가항력적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 그죠? 아버지가 자식을 깨서 야단은 칠 수 있어. 꾸중은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아들을 똑같은 아들인데 그랬다고 해서 화난다고 저주를 해버렸어. 근데 이 당시에는 부모로부터 이 복이 흐르잖아요. 위에서부터 복이 흘러. 그러면 이 당시는 족장 시대로 족장들이 제사장 시대여가지고 족장이 제사를 지내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냈고 이삭이 제사를 지냈고 노아가 제사를 지냈고 아담이 제사를 지냈고 족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시대인 게 그 족장들이 그 제사장의 그 축복권이 엄청난 거야. 그쵸? 저주와 축복권이 엄청난 거라고.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이 그 축도권이 있잖아요. 그렇게 목사님이 축도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 축도하고 싶어서 목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진짜로. 사실은 현실이라니까. 축도하고 싶어서 내가 축도권이 없고 축복권이 없으니까 내가 축도하고 싶어서 축복권을 갖고 싶어서 목사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도하고 싶어서 목사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지금도. 그런데 그건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아가 족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저주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뭐 불가항력적인 게 굉장히 많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은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살고 싶으면 하고 살기 싫으면 하지 마. 살고 싶으면 하지 말고 살기 싫으면 해. 이거란 말이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생명이 연관되어 있는 관점에서는 이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살고 싶으면 해.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살기 싫으면 살고 싶으면 하고 살기 싫으면 하지 마. 그럼 우리는 그냥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하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해야 되고 성경에서 그렇다고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렇게까지 저주를 받을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얘기야.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큰 자의 작은 죄, 작은 자의 큰 죄. 안 믿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것과 믿는 사람이 미워한 것과 어떤 것이 더 클까요? 어떤 것이 더 커? 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이 살인한 게 훨씬 커. 믿는 사람이 미워한 것은 속으로 미워했는데 여기 속으로 미워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미워했는지 안 미워했는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미워하는 것을 더 큰 죄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 여기서도 보면 노아가 아들이에요. 그러면 안 믿는 애들이 아들이 아닌 애들이 조롱을 했으면 그놈하고 미워하고 그거하고 원수 맺고 그거하고 저기하고 그냥 그러고 말할 수도 있어. 근데 아들이야. 아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 시대에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장 시대의 성도요. 족장 시대의 성도라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은 안 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제 쭉 이해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죽고 사는 일에 그거를 끊고 그거를 절단하지 않고 그거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지 않으면 이게 누룩처럼 퍼져서 계속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다 잘라야 되고 차단을 해야 되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종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를 받았어요. 종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26절은 보면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서 나는 셈과 야벳의 종인데 셈과 야벳의 종도 되지만 그 종들의 종까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저주를 했어요.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저주를 했는데 이 함을 한번 보면 함을 한번 쭉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쭉 보면 10장으로 가서 6절부터 한번 볼게요. 10장으로 가서 6절부터 보면 자 10장으로 가서 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6절부터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디와 나아마와 삽드가요. 나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릇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릇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가 니느웨와 느우부달과 갈라와 이랬어요. 자 여기서 구스가 함의 지금 아들이에요. 그죠? 구스가 함의 아들. 구스가 함의 장자야. 구스가 함의 장자.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그랬잖아요. 그럼 구스는 함의 장자라고. 근데 함의 장자 구스가 누구를 낳아요? 니무릇을 낳았어요. 근데 니무릇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래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이 말은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말로 얘기했을 때 힘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키는 장대하게 크고 이게 덩치가 이게 그 누구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크고 힘이 세서 힘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니무롯이라는 이름은 반역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반역자. 그러니까 니무롯은 보면 힘이 있고 장대하고 니무롯은 크고, 근데 나 이거 이번에 여기서 자세히 보면서 블레셋도 이 블레셋이 하메족 속인가? 또 다시 봤는데 까먹어 금방. 블레셋도 하메족 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대하게 크고 힘이 있는 이 니무롯이 영걸이라 그랬으면 반역자 단계로 장대하고 큰 힘을 가지고 함의 손자야. 그게 구스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얘는 반역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예요. 그게 그 저주받은 그 줄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나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나왔는데, 나와서 자 그가 지금 10절을 보니까 니무롯의 나라는, 그의 나라는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는 그랬어요. 그러면 니무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안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면서 시날 땅의 바벨에서 그 나라가 니무롯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니무롯의 나라가 시날 땅 바벨에서 시작이 됐어.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보면 히위 족속, 먼 족속 이게 다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이게 다 함의 자손이야. 그쵸? 다 함의 자손.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 싹 다 쫓아내라고. 가나안 들어가서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다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그 결국은 하나님하고 끝까지 대적자들이 이게 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함의 손자에서 나왔다니까. 구스의 아들로. 그렇게 나와서 얘가 결국은 뭔 짓을 하냐면 바벨탑 쌓는 사건의 행동을 해요. 이 니무롯이. 그 힘을 가지고 11장으로 가서 보면 온 땅이 구음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그랬어요. 11장 1절에. 자, 그러면서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게로 이들이 이제 옮겨가면 가본 게 여기 시날 땅에서 시작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시날 평지를 만나서 서로 뭐라고 말하냐면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뭐라고? 성과 대를 쌓아 산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여기로 누구의 이름을 내요? 누구의 이름을 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지 이름을 내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봤잖아요. 그러면 거기 성을 크게 싸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고 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고 할 수가 없어. 왜? 지혜가 없어. 지혜가 떠나버려.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반역을 해도 하나님을 반역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 이름을 내려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하고 성을 쌓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케 해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어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 니무롯 함의 족속으로부터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함의 족속으로부터, 함의 손자로부터. 그러니까 함이 저주를 받고 나니까 저주 받고 나서 그 지혜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그 손자로 인해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의 무형은 요한계시록 가면 큰 성 바벨론 있잖아. 21장인가 18장인가 21장인가 보면 큰 성 바벨론 있잖아.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결국 큰 성 바벨론 무너지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 큰 성, 그러니까 이 나라를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그 성을 만들려고 애를 써서 만들지만 결국은 패망을 하잖아. 여기에서도 자기네들이 이 성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가서 그 하나님과 같이 돼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나로 만들고 흩어지지 말자 우리. 이 벽을 싸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싸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살자 지금 그거잖아요. 그런데 흩어지지 말고 살자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흩어버려서서 이 성을 멸망시킨 것처럼 계시록에 가서도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 결국은 거기도 흩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거기도 결국 이게 누구의 족속에서 나오냐? 함의 족속에서 나와서 이런 짓거리지. 이거는 짓거리. 이런 짓거리를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거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멸시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부모 조금 섬기지 않았다고 부모 조금 뭐 허물을 들추었다고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부모에게 허물을 덮지 못하고 들췄다고 부모에게 저주를 받고 그 저주가 임하니까 지혜가 없어지니까 그 줄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가 나와서 뭐예요? 오늘날까지 자자손손 대대손손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하죠.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나는 많이 들었어. 어렸을 때. 함은 아프리카 흑인들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야벳은 미국 저쪽에 부자 나라 그 다음에 셈은 우리 아시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근데 뭔 말인지도 모르고 들었어.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렇게 들었는데 그 말대로 지금까지도 이 함의 족속은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종으로서 그 흑인들이 해방이 됐다기도 그래도 그게 항상 남아있어. 종의 근원이 종의 그 근본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공경으로 부모의 공경은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섬기되 주 안에서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섬겨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저주가 따라온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저주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런데 셈과 야벳은 부모를 허물을 덮어줬잖아요. 그리고 그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잖아요. 부모에게도 그만한 공경심을 갖고 존경심을 갖고 부모의 허물이지만 덮고 부모를 섬겼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섬겼던 셈과 함은 거기 지금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보너스로 성경 이해하라고 가르쳐 드릴게요. 그랬던 셈은 어떻게 되고 야벳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면 10장 1절 한번 볼게요. 10장 1절을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후에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엔과 두발과 메섹과 다리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그나스와 리박과 도야녀와 아들을 엘레사와 날씨노. 아이고 나는 도대체 이름도 읽기도 힘들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머물렀더라 그랬죠. 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로부터 야벳의 자손은 지금 아들들로부터 여러 나라로 머물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럽, 미국, 유럽 저쪽으로 다 그쪽이 야벳의 족속이라 그래요. 그쪽이. 그런데 그쪽으로 다 해서 머물는데 그들은 바닷가에 머물렀더라서 이 당시에는 해상무역이 발달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육로가 발달되지 않고 해상무역이 발달된 시대라 지금도 지난번에 있지만 땅을 투자하고 하려면 어디지? 여기에 뭐라 그러지? 생각이 안 나네. 항구 도시 쪽으로 말하자면 항구 따라서 투자를 해라. 그러면 실패 안 한다. 지금도 그래요. 부동산에서는. 항구 따라 투자하면 지금도 실패 안 한다. 그래. 근데 이 당시에도 그 항구가 발달하고 해상무역이 발달한 시대고 그걸로 모든 물동량이 움직여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바닷가 쪽으로 가서 머물렀으면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나라였다는 얘기예요.
그게 야벳 족속들은 그쪽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다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됐잖아요. 부강하게 됐는데 야벳은 셈의 장막의 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는 게 그냥 돕는 게 아니라니까.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든 게 그냥 돕는 게 아니야.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안 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안 도울 수가 없어. 셈의 장막의 거라 그랬잖아, 야벳은. 근데 이 야벳은 바닷가 쪽에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닷가 쪽에 머물러서 해상무역지에서 돈을 많고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경제적으로 나라가 부자 돼서 결국은 돕는 것은 이 나라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벳은 그렇게 됐고, 야벳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1절로 가보면 이제 셈의 족속이 나와. 셈의 후예들이 나오는데 21절로 가보면 지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엣과 엘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30절에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랬어요. 셈의 족속이 셈의 후예가 나와요. 야벳의 후예는 바닷가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다 머물러서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나라로 미국과 저 유럽 저쪽으로 그런 나라들이 됐고, 그 다음에 셈의 나라는 동쪽으로 가는 동쪽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르박삿은 이게 셈의 아들이에요. 셈의 아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에벨이 아들 둘을 낳아요. 에벨이 아들 둘을 낳는데 하나는 벨렉이요. 하나는 누구예요? 욕단이요. 벨렉과 욕단을 낳는데 그 다음에 욕단의 아들들이 쭉 나오죠. 욕단의 아들들이 쭉 나오면서 30절에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그전에는 해석을 못했대요. 이게 해석이 안 됐어. 근데 지금은 해석이 된대요. 이게 메사는 어디냐면 지금의 중국. 스발은 지금의 시베리아? 시베리아. 스발은 시베리아. 이 메사는 중국. 그래서 이 욕단의 아들들이 이제 이건 이 얘기예요. 이 얘기인데 욕단이 아들들을 낳아서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동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 옛날에 아리랑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근데 왜 나를 버리고 가는 사람한테 임자를 붙여서 대우를 했을까? 이게 해석을 못했다는구만. 근데 그게 유대인 납비들이 하는 얘기래요. 이건 이 얘기예요. 여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이야. 이 얘기. 근데 그 아리랑이 알은 하나님이고 이랑은 접속사로 하나님이랑 그래서 이 욕단의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하나님이랑 같이 가자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동쪽으로 중국을 거쳐 시베리아를 거쳐 동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머무른 곳이 이 아시아.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는 제사장 나라다, 뭐 선지자의 나라여서 마지막 때 우리나라를 쓸 거다, 뭐 선교사의 나라에서 선교사로 우리나라가 막 1등을 한다,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저는 들었어요. 어디 딴 데는 안 돌아다니는데 성경 공부한다는 빨빨대고 잘 댕겨서
제사장 나라 뭔 소리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나는. 왜? 성경도 모르고. 그때 당시엔 성경을 모르잖아. 신앙 믿음도 적고 성경 지식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궁금하니까 댕기 뭐 이런저런 소리만 귀담아 들었지 지식도 모르는 게 이해는 하나도 안 돼. 왜 그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뭐 이것저것 얘기해서 다 해줘도 그냥 그게 들어오질 않았어. 근데 이렇게 이제 성경을 지금에 와서 다시 이제 풀어서 이걸 배워서 보니까 아, 그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 한민족은 욕단의 후예래요. 욕단의 자손들이래. 욕단의 자손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지도를 펴서 놓고 보면 동쪽 맨 끝이 우리나라래요. 이스라엘 나라 지도를 펴서 놓고 보면 거기서부터 보면 동쪽 맨 끝이 우리나라래. 근데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보면 동쪽에서부터 부른다. 동쪽에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부터 불러서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자. 이런 말이 이사야에서 나와. 그게 보면은 동쪽 맨 끝이 우리나라래. 그래서 우리는 욕단의 민족이에요. 욕단의 후예래요. 욕단의 후예. 그래서 이랑 아래랑 하나님이랑 같이 가자 그 노래를 부르면서 동쪽으로 와서 자리를 잡은 곳이 이쪽 아시아권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욕단의 자손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정말 남은 자로서 우리나라를 이스라엘 다음으로 그전에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사용했지만 남은 자로서 우리나라를 사용을 할 것이다 라고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시 하고 본 게 이해가 돼서 이거는 그 말하고 관계는 없지만 여러분들 성경 보면서 조금 도움 받으라고 그냥 내가 아는 거 가르쳐 준 거야. 보너스로. 보너스로. 그런데 보너스로 가르쳐 준 것도 가르쳐 준 것이지만 그렇게 부모를 허물을 들추지 않고 복을 받은 사람은 지금도 이렇게 와서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데 부모의 허물을 들추는 함은 지금도 종의 신분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섬겨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자 여기서 또 하나 볼 것은 자, 그리고는 이제 셈의 후예가 이제 지금 욕단 얘기를 했어요. 욕단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11장 10절로 다시 가서 한번 보자고. 그러면 벨렉과 욕단을 낳는데 욕단은 그렇게 해서 이쪽 아시아권으로 아시아권 이쪽으로 지금 이제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벨렉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면은 자 10절부터 11장 10절부터 한번 쭉 읽어봐요. 쭉 읽어보세요.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셀라가 지금 에벨을 낳았죠. 그러면 지금 아까는 욕단을 얘기했어. 지금 셀라 쪽을 보는 거예요. 셀라는 에벨을 에벨 쪽을 보는 거예요.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멜렉을 낳았고 멜렉은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누를 낳았고 누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누는 30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나홀 누구예요? 예. 나홀을 낳았고 그 다음에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래서 욕단은 이쪽 아시아권 동쪽으로 와서 이쪽 아시아권이고 벨렉은 그 줄기로 이어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와서 벨렉의 족속으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된 거예요. 중동지방 이스라엘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두 나라가 욕단과 벨렉이 갈려서 하나는 이스라엘을 형성을 했고 하나는 이쪽 동쪽으로 와서 아시아권을 형성을 했고 그래서 나라들을 형성하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지키고 아끼는 민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함은 지금까지도 어때?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족속이 다 함의 족속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그냥 지나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 불가하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돼도 죽고 사는 일이 달려있고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다고 하면 기어야 되고 아니다고 하면 아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토를 다룰 수가 없어. 그쵸? 토를 다룰 수가 없고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가는 일이에요. 천국을 가느냐 못 가냐가 달려있는데 그쵸? 천국을 가느냐 못 가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천국을 가느냐 못 가냐에 달자면 천국을 가려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려면. 근데 천국을 안 가려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천국을 가려면 내가 이해 안 돼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천국을 안 가려면 내가 해도 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게 천국이 달려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기 때문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로 보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으로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 우리는 그래서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기도 하지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부모는 공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신약으로 가서 디모데전서 5장으로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나이 먹은 노인들한테 말하자면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예를 갖추라는 얘기죠. 함부로 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센 머리 앞에 너희는 일어서라 그랬더라고. 센 머리 앞에 너희는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자,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뭐래요? 경외하래요. 이게 센 머리는 누구요?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근데 지금 사람들은 노인이 오든지 누가 오든지 일어서요? 안 일어서. 그냥 앉아서 벌뚱벌뚱. 할아버지 밥 안 먹었어도 그냥 나 먼저 먹고 할아버지 뭐 밥 먹으라고 나는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나부터 먹어야 돼. 아버지 보고 밥 먹으라고 나는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먼저 먹어야 돼. 지금은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센 머리 앞에 너희는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부모를 경외하는 것처럼 노인들에게도 경외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갖추라는 얘기예요. 잘하라는 얘기야. 노인들이 굶고 있는데 돌볼 사람은 굶고 있는데 내 부모는 돌보면서 노인은 굶어서 죽게 놔두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얘기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노인 앞에 내 부모가 아닐지라도 나이 먹은 부모는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들을 어쩌면 예의를 갖춰라.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디모데전서 5장으로 갑니다. 3절을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과부가 있으면 고아와 과부 도와주라 그랬잖아요. 도와줘야 맞죠. 도와줘야 맞은데 그 집안에 자식이 있거나 뭐 조카가 있거나 그 다음에 손자가 있으면 그들한테 먼저 그 사람을 살피게끔 가르쳐주래요. 그래서 효를 배우게끔 해주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래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 그게 가르쳐주라는 얘기야.
가르쳐 주래요. 가르쳐 줘서 이게 먼저 가정에서 먼저 하게끔 해주라는 얘기야. 가정에서 있으면 그들이 효를 할 수 있게끔 가르쳐. 왜? 효를 해야 복을 받으니까. 복을 받아야 또 효를 할 거 아니야. 이게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가르쳐라.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불신자보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그러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배반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형제가 굶어 죽어 가는데 형제가 정말 너무 없어서 고생을 하는데 나는 좀 이만큼 있으면 좀 나눠주고 그 형제를 살게 돌봐주라는 얘기야. 먹을 거 주어서 좀 살게 해주라는 얘기야. 근데 그 형제도 돌보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믿음 있다라고 할 수가 없다.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얘기는 믿음에서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 자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한 게 안 믿는 자가 안 한 거, 안 믿는 자가 큰 거 안 한 것과 믿는 자가 작은 것 안 한 것, 하나님은 믿는 자가 작은 것 안 한 것을 더 크게 본다니까. 안 믿는 자가 안 한 것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안 믿는 자가 험한 거. 아니 다른 집 자식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으면 뭐해요? 내 자식이 200만 원 버는 게 더 크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200만 원 버는 게 더 커. 다른 집 자식이 1,000만 원 버는 게 무엇이 크냐고. 그와 마찬가지로 안 믿는 자가 큰 죄를 짓는 거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왜? 어차피 그 사람들은 멸망받은 자들이고 심판받은 자들이야. 지옥 갈 자들이야.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천국을 가야 되고 천국 가기로 작정하고 들어온 자들인데 그들이 작은 죄를 지면 그들이 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고. 그러니까 믿는 자가 작은 것을 안 하는 것을 더 크게 여긴다니까. 안 믿는 자가 큰 거 안 한 것보다. 그리고 교회 평신도가 큰 죄를 짓는 것보다 쉽게 말하면 교회 평신도가 11조 뛰어먹는 것보다 목사님이 전도사가 권사가 장로가 11조 거기서 조금 훔치는 게 더 크다고. 얘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 평신도가 조그마한 큰 죄를 짓는 것보다 목사가 전도사가 장로가 권사가 작은 죄 짓는 게 더 크다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라잖아요.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하대라. 그런데 하물며 부모를 업신여긴다? 부모를 무시한다?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지금 어떻게 되냐?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서는 그리고 과부는 어떤 게 참 과부냐? 과부는 그 가정에서 그 가정에 있는 사람으로 섬기게끔 효를 하게끔 효도하게끔 가르쳐라. 거기 여기는 안 써있지만 왜?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복 주려고 효도해야 복을 받으니까 효도하게끔 가르쳐라. 근데 안 저기 하면 근데 그 참 과부는 어떤 과부냐? 그러면 과부가 부모가 자식이었고 그 가정에 돌볼 사람이 없으면 어디서 도와야 돼요? 교회에서 도와야 되죠. 우리가 도와야 되죠. 하나님 도우라고 했으니까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경건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야 된다. 근데 그 참 과부도 어떤 게 참 과부인가를 보면 주야로 기도와 간구를 하며 신앙생활 잘하는 자, 그리고 재혼 한 번도 안 한 사람, 결혼했다가 또 저기하고 남편 죽고 또 재혼하고 또 이 남편 죽으면 또 재혼하고, 이게 아니고 한 번 결혼하고 재혼 한 번도 안 한 사람, 그리고 나이가 60세 넘은 사람, 그게 참 과부라고. 나이가 60세가 넘었어. 근데 재혼을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날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해. 자녀를 잘 길러. 그리고 교회 안에서
충성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선한 일을 잘해. 이게 참 과부라고. 그 사람을 명부에 올려서 그 사람을 도우라는 얘기야. 젊은 과부, 60세가 안 된 과부는 돌보지 말으래. 과부를 과부라고 인정하지 말래. 왜? 여기 나와. 내 말이 아니고. 여기 10절에 보니까서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한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썼는가 몰라. 60 넘은 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덜 되지 아니한 자. 근데 지금 현대인 성경 같은 것은 아마 그렇게 됐을 거야. 근데 지금 옛날 성경이니까 그냥 60세 넘은 자 그러면 되는데 60이 덜 되지 아니한 자. 그러면 이게 이해를 좀 잘 못하는 사람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잖아. 그러니까 60이 덜 되지 아니한 자는 60 넘은 자.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는 재혼을 한 번도 안 한 자.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을 발을시키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텐데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면서 자녀 잘 기르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60이 넘은 자. 그게 참과부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돌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돌보는데 그 다음에 11절에 젊은 과부가 나오네.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이라. 젊은 사람은 남자가 생기면 이게 뿅 가면 내가 신앙이고 뭐시고 내 팽개치고 시집간다는 얘기야. 신앙이고 뭐시고 내 팽개치고 시집간다고. 그러면 시집가면 그 남자한테 빠지면 하나님은 이제 잠깐 뒤에 계세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젊은 과부는 빼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돌보라는 얘기야. 그렇게 돌보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부모를 섬기고 하는 것처럼 늙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부모를 섬기듯이 잘 존대해라. 맞으면 성결해서 과부를 경대하라. 그 말이 지금 여기에 나오잖아요. 과부를 경대하라. 여기가 3절에 나오네. 5장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이 말은 참 과부인 과부는 이렇게 사는 자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물질적으로도 그들을 도와줘라. 그 말이에요. 물질적으로도. 그들이 물질이 안 힘들면 안 도와줘도 되지만 물질에 그렇게 참 과부는 너희들이 존경을 하고 존경할 만하죠. 시집 한 번도 안 갔어. 나이가 60일 넘더라. 자녀 잘 길렀어. 그리고 신앙생활 잘해. 선한 일 잘해. 교회에서 충성봉사 잘해. 그거 존경할 만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는 자들이 힘들거든. 그들에게 존경하면서 물질로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줘라. 그 참 과부는. 근데 젊은 과부는 아니다. 왜? 젊은 과부는 시집갈 수 있다. 시집가면 하나님은 멀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너희가 일락을 좋아하면, 세상 정욕을 좋아하면, 세상 향락을 좋아하면 네 믿음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적으로 믿음은 죽은 거다. 믿음은 배반된 거다. 믿음을 떠난 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난 거다. 부모를 섬기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몰라. 사실은 거리가 먼 거는 아니에요. 그런 게 다 연관이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15장을 가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거 나오죠. 우리들한테 맞자면 부모를 섬긴다고 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냥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고르반의 교훈이 나와. 자,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든지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에게 용돈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한 일이 생겨. 그런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려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부모 용돈 줄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해놓고 엄마 용돈 줄 거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괜찮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부모 용돈을 안 준다라는 얘기야.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지. 안 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금 문제 가지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세금 문제 가지고 얘기할 때 바리새인
세금 문제를 할 때 가히 삭것은 가히 주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용돈 줄 건 부모에게 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올 건 하나님한테 해야 돼. 자, 불쌍한 자를, 과부를, 교회에서 어려운 자를 도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사람한테 좀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고 돈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 돈을 헌금할 일이 생겼어. 근데 그냥 이 돈을 헌금하고 좀 안 도와줘도 되지. 그냥 이 돈을 헌금하면 됐어.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사람 도와줄 건 도와주는 거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건 헌금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따로 분명히 따로 해. 따로.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11조를 가지고 교회를 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만났는데 괜히 이제 여기 11조까지 나가네. 불쌍한 사람 만났는데 그 11조 갖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냐 안 맞냐? 어떻게 돼요? 안 맞아요. 줄 수는 있어요. 갖고 와다가 그 사람을 정말 줘야 될 일이 있으면 줄 수는 있어. 근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11조는 해야 되는 거야. 단 11조가 10분의 1의 11조가 있고 매 3년에 한 번 하는 11조가 있죠. 불쌍한 사람을 돕는 11조. 그거는 도와줄 수 있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11조. 매 3년에 한 번씩 하는 11조 있잖아. 제2의 11조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뭐 구제 헌금을 하려고 가지고 오다가 정말로 부득이하게 그 사람을 만나서 주어야 할 일이 생긴다. 그거는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줄 수 있어. 그러나 10분의 1 11조를 가지고 오다가는 안 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애곡하는 날에 11조를 쓰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어. 애곡하는 날에. 그러면 애곡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슬픈 일을 당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을 어려운 그 11조는 안 돼.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오다 그것은 줄 수 있어. 제2의 11조? 근데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야. 누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서 이 얘기를 설명을 하니까 성경은 말하지 말라더라고. 그 소리 들으려고 한 거 아니니까. 뭐 들어 물어봐. 물어보지를 말아야지. 에? 그럼 뭐 들어 물어보냐 물어보지를 말해야지. 그걸 왜 물어봤어 그러면?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 부모에게 줄 건 부모에게 줄 거, 불쌍한 사람 도와줄 건 불쌍한 사람 도와줄 거,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건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거. 그건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거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에이, 저 사람 주었은 게 하나님 아시죠? 나 하나님 헌금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 줬어요? 안 된다. 안 되는 거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 거,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 분명히 하려고 마음먹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라. 저 사람한테 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저 사람한테 뭘 좀 해줘라.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라는 마음이 생겼으면 해줘야 돼. 그건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금은 헌금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니면 점검을 해봐. 저 사람한테 내가 뭘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준 건가 내 마음인가? 아니면 사단이가 주는 마음인가? 근데 사단이가 주는 마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주라고 할 때는 절대적으로 사단이가 주라는 거 아니야.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사단이가 주라고 하겠어요? 뺐지? 준 것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 이제 내일부터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되지 말고 니무롯과 같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니무롯과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되지 말자. 함처럼 부모의 허물을 들추어서 종의 종으로 자자손손 이렇게 종노릇을 하고 저주를 받고 그렇게 내 손자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또 그 손자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이루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는 말자. 그러기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건 맞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함과 같이 나이 먹은 노인들을 공경하는 게 맞는 것이고 참 과부를 돕는 게 맞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다. 참 예배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가 됩시다. 그래서 복받는 자가 되자. 복받는 자가 그래서 복받는 자가 되지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거 많아요. 세상 관점으로는 전혀 안 되는 게 많아. 상상도 안 되는 게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방법은 알 수가 없다. 근데 거기에 생명이 달려있다고 한다면 해야 된다. 천국이 달려있다고 한다면 해야 된다.
왜 천국 가려고 우리는 믿는 거니까. 천국을 알아야 가지요. 뭐 어떤 자가 천국을 간다는 걸 우리는 계속 얘기하고 알고 있잖아. 그러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마찬가지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말씀을 알았으니 안만큼 살자. 그죠? 안만큼 살자. 안만큼 살아서 복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